10월의 첫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올 것 같은 그런 계절인데요. 단풍이 붉은 빛을 내며 물 들이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물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좀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에 또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있어 아름다운 10월입니다. 오늘 날씨처럼 그런 꿀꿀한 표정 아니시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아름다운 10월입니다. 아름다운 10월 맞이하셨습니까? 네, 10월 또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밤늦게 마치고 머리도 식힐 겸 이제 식히고 잘 겸 바람을 쐬러 집 주변을 이렇게 어슬렁 거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걷고 있는데 아파트 앞에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차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를 보는데 좋은 세단의 차부터 시작해서 중형차, 경차까지 참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다양한 종류의 차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좋은 차 앞에 문득 서서 잠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타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내 삶 속에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걸음 두 걸음 걷고 있는데 경차가 또 보이는 겁니다. 자그마한 차 앞에서 또 우두커니 서서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차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작은 차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또한 내 삶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은혜, 축복이다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면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우리 삶에서 의미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 나의 삶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많은 돈이 내 통장 안에 있을 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십니까? 되게 저만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곤 합니다. 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어디를 가든 VIP 대접을 받으면 그 삶이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에서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합니다. 진부하게 이러한 삶이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누리고 또 그렇게 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좋은 아파트와 차, 많은 돈을 누리고 있을 때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방어적인 기질로 바뀌고 되게 근심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방향성이 오롯이 나를 향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좋은 곳에 살아야 되고 내가 또 돈이 많아야 하고 내가 좋은 차를 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나도 모르게 방어 기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놓치지는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기도 하죠. 이러한 삶에서 좋은 의미를 찾기란 사실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삶과 인생의 의미를 논하기에는 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 삶에서 행복함과 그런 의미를 발견할 때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위할 때, 그 함께함이 느껴질 때 그래도 내 삶이 의미가 있구나, 행복한 삶이구나,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참 장기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밖으로 함부로 나가기 힘들고 백신을 맞으면 우리들의 삶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1차를 접종하고 2차를 접종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나요? 오히려 조금 더 억압받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제 가정에서 독립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담아낸 프로그램이죠.
혼자 독립해 살아가는 그들의 집을 공개하고 그 안에서 그 연예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연예인들의 모습은 화려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을 받기도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그들은 더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친한 누군가를 만나고 엄마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거나 통화를 하면 엄청 반가워하고 감정에 북받쳐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누군가 나에게 문자로 잘 지내? 밥은 먹었어? 요새 어떻게 지내? 그냥 너 생각이 나서 연락 한번 해봤어? 이런 연락을 받을 때 참 감동을 받지 않으십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감동 좀 받으십시오. 네, 아무튼 이런 연락을 받으면 우리가 참 감동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받은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택함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꾸준히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불평을 더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모습은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며 노역의 삶이 고되고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지만 그것이 불평과 원망의 모습보다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애원의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 목도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더 나아가 출애굽 이후 바로 일어난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를 중심으로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보여준 모습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우리를 향한 무관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적의 하나님에서 실패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또한 역전의 하나님에서 패배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일 작정이냐며 이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자신들이 노예에 있었던 그 애굽을 떠올리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지금의 삶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조금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감정을 실어서 내가 처해진 상황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별로 감정은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홍해를 건너고 얼마 있지 않아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열심을 내었던 하나님께 이들이 지금 불평과 원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은 이렇게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읽으면 되겠지만 두 번째 우상 숭배 금지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관한 금지 이 후반부의 내용을 읽었는데 그 앞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방법과 모양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도 같이 하나님께서 일러 주셨습니다. 혹여나 이 말씀을 어기고 잠시 한눈을 팔고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신명기 4장 31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뒤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상고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과 공동 번역을 같이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되어져 있나요? 상고하여 보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상고하여 보라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노란 글씨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물어보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참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로 사용될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돼서 그들이 답변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어보아라 라는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읽어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나온 날들과 또 우주 만물이 그에 대한 답을 주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동적으로 그 답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란 과연 어떠한 신앙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들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넘쳐나는 것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내 신앙을 말씀 앞에 늘 점검하고 물어보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지만 나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성숙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으면 또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을 턱하고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점검하고 나의 신앙은 지금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라, 물어보라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를 보면 좀 이렇습니다. 원어를 한번 같이 보시면 굉장히 보기 싫은 글자가 막 이렇게 있죠. 이것을 원어로 좀 이렇게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직역해 보면 내 앞에 있는, 내 얼굴 앞에 있는 이전의 날들에게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의 날들과 서로 마주하고 대화하기 위해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지나간 그 날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답을 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끊임없이 신실함으로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살아 역사하셔서 열심을 다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답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고 우리를 향해 늘 주파수를 향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주파수가 때로는 어긋나서 지지직 거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주파수, 사랑의 열심은 항상 날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우리를 향해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44절을 보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36절을 보시면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아가 37절을 보면 조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권능의 팔을 드셔서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인 동시에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열심이 여실하게 들어져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앙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 끊임없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열심을 깨닫게 되고 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건강한 신앙의 점검과 질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유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비록 나의 생각과 내 뜻과 바람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점차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나의 열심을 내기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그런 신앙의 눈,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계속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내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내 열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함이 아닐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내가 있기까지 나를 향해 신실함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임으로 사역한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는 이제 초등 3부를 맡기도 했지만 초등학교 5, 6학년을 맡기도 했지만 이제 목회 행정이라는 그런 직책을 맡았습니다. 작년에는 참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코로나가 겹쳐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일 처리들이 되는 바람에 조금 더 정신없게 분주하게 하나하나 적응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2년이라는 기간을 지금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 간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저의 일이 조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놀고 먹는 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직책이 앞에 나서서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이목을 끄는 그런 직책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기보다 오히려 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
내 자신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보를 만들고 교회 문서를 만들고 목사님들께서 이제 이것 하라 하고 하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고 하면 속으로는 막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 전에 예배당을 둘러보면서 쓰레기를 줍고 뭐 이제 이것저것 조금 점검해 볼 것들은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사실 저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인내, 또 인내, 또 인내, 또 인내를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열정을 다한다고 목사님들께 이것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저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럴 근본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사실 그런 마음이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거는 저렇게 보면 어떨까? 하지만 그냥 넘겨버리고 맙니다. 제게 맡겨주신 자리, 보내신 자리에 대해 곰곰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일인가? 제 맡은 직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잘못된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출근하는 시간 오전 9시가 되면 잠시 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그냥 묵묵히 잠시의 시간이지만 짧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내신 곳에 내 열정,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또한 내게 보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차분한 마음, 하나님보다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내린 제 마음의 자세는 조용하고 묵묵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거나 보이는 사역은 아니어도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 열심으로 하다가 지치고 번아웃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할 때 정말 내가 더 지치고 신앙의 영적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기도하면서 조용히 묵묵히 내 일을 성실히 해나가고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더 깊이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참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통해 참 여러 가지들을 보고 배울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내 뜻, 내 열심이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열심이 제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이미 라스무센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기쁨을 선택한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불안과 분노에서 만족과 평안으로 나가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의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8가지 단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에서 벗어나려는 우리들의 생각,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에 조준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빌립보서 4장 8절의 내용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처음부터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하나님의 진리에 내 생각을 정렬해 보는 겁니다.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넘겨주시고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칭찬과 찬양의 목록 생각하기가 이게 이제 10챕터로 되어 있는데 앞과 뒤는 제가 좀 잘랐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자, 이렇게 빌립보서 4장 8절의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내적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 챕터 10챕터에서는 빌립보서 4장 9절의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이 개역 개정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8가지의 사고를 설명한 후에 자신처럼 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로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직역해 보면 평강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핵심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 자체가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임재는 이 약속을 선물로 받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후반부 내용이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임재로 임하시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이것이 아주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잘못된 신앙의 모습, 우상 숭배로부터 떠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잠재적인 축복, 아직은 덜 받은 것 같은 그 축복, 재정의 안정과 또 좋은 직장,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자녀와 행복한 결혼생활, 우울함과 또 무기력, 걱정에 빠지지 않는 강한 의지와 모든 감정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웃과 다투지 않는 교회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좋은 삶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하나님께 열심을 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그 날에 이것을 다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단히 기도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더 많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런 것들을 확실히 주겠다라고 보증한 적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기도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그 모습, 구하는 그 대상, 그 자체 목적은 나를 향한 우상일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잘 사는 삶 대신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 함께 하시는 열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열심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그 온전한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여전히 불안하고 지치고 무기력한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론 내가 원하는 것들, 또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열심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믿음의 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